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승리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의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 성석교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거저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하나님 오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가득하게 하사 세상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크게 하나님 능력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이 내 영혼이라 된 마치 보험사가 달려 강건한 복을 누리게 축복하사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도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듬뿍듬뿍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왜 불렀다고 생각합니까? 제퍼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준 그 신이 동시에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 생명을 준 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 인간에게는 6가지의 자유가 있습니다. 학문의 자유, 신교의 자유, 변론의 자유, 노동의 자유, 생존의 자유, 봉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패트릭 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간의 최고의 행복은 권력이 아니라 자유라고 교육학자 루소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유의 종류가의 투옥 중에 자유, 사도행 24장 23절에 종의 자유, 예레미야 34장 8절 9절, 양심의 자유, 고린도전서 10장 29절, 율법의 자유,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 자유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갈라디아 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 맺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미련이 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라고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악한 자의 거침이 되어서도 안이 된다고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 그 자유는 예수 안의 자유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는 부르시는 것 목적이 뭐냐면 자유를 주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를 자유케 해방케 했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주님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생명이 되고 자유가 되고 안식이 되고. 요한일서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사망 아래 심판 아래는 자유가 아니라 억압이요 또한 죄의 구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죄 아래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도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안을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못하다. 우리 다 그를 택하여 각기 멸망을 받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시켜 우리에게 죄에서 해방 자유를 줬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자유해야 됩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자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고 영생 자유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유를 준 거예요. 나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 한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보면은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유를 준다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유를 준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자 내가 문 밖에 내 마음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열면 내가 네가 들어가 누구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영원히 자유하리라. 영원한 생명 안에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아주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고 잘못을 거짓없이 곧바로 토해내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른들은요 자신의 생각, 경험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잘못을 곧바로 입으로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아주 미련한 것입니다. 미련한 동물에게 대명사는 여러분 미련한 동물을 대명사는 뭡니까? 돼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자유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여러분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누구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누구를 위해서 참 자유가 자유한 사람인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나올 때에 세례 요한은 예수를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내게 세례를 베풀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세례를 베풀으라고 했어요. 세례 요단강에 세례받고 올라올 때에 예수님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 같지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여러분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내 생각, 내 방법에서 자유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뜻과 예수 안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미련한 자를 때릴 때 어리석은 자는 깨달을지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승리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면 감사합니다. 어른들에게는 다 숨기고 지혜롭고 승리 있는 자는 다 숨기고 어린아이가 한 분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자기 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근데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서 구원의 길을 보여줬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어른들. 26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6절 시작.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2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뭐냐면은 주님은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구원은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알아내는 것이 아니고 또 되어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의 노력으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무 관계없이 부모의 여러분 사랑 결정에 태어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태어났다는 사람 한번 나와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내 의지와 아무 관계없이 엄마 아빠가 만나 사랑해서 결정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구원하는 것도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수 안에 거듭나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죄로부터 해방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 권세, 부귀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엄마, 아빠, 엄마가 전부인 것 같이 죄로부터 해방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모든 고난이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본문의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28절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자연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연인 상태가 된다는 말은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죄 아래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영웅을도 하나님 안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 아래 태어나는 거예요. 율법 아래 태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종으로 죄 아래 율법 아래 갇힌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가 아니라 죄의 종노릇하는 죄 아래 속해서 삶이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온갖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인간.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난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방인은 우상 숭배의 대명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사망 아래 태어나고 죄 아래 무거운 죄짐을 지고 허덕이면서 살아가다가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인 사망, 지옥행이 여러분 자연인의 운명이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바깥에 소망이 없어요. 바꿔 말해 예수 바깥에는 생명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유의 상태.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여러분 천국 못 가요. 그래서 부자는 호의식하며 고운 벼슬 것 호화로 연락하며 잔치하고 아주 왕처럼 살았는데 그가 유신이 딱 끝나자마자 어디 갔어요?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유신이 딱 끝나자마자 딱 지옥 떨어져버렸어요. 그게 자연인 상태예요. 자연의 삶과 죽음 이후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사로는 부자가 아니라서 저 여러분 천국 간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천국 간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안에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 것이지.
28절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친히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빌립보 2장 중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손과 발에는 대못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진 고통 속에서 우리의 죄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아무도 생명에 이르를 수 없는 죄인들을 천국의 길을 여러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불신앙, 불충성, 불순종, 불의한 인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 이렇게 여러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라져 버린 그 길을 당신의 십자가로 새롭게 생명다리를 놓으셨고 그 길에 주인이 되신 분이 주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예수 아니고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여러분 말씀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고 양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절도의 강도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는 절대로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 없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성령 충만 받으라 합니까? 빌립보 여러분 에베소서 여러분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여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왜 성령 충만입니까? 성령 충만은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왕되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푸른 추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승리의 길로 창대한 길로 아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는다고 해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요,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주님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이 부르는 것입니다. 아무나 주님 못 불러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면은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받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인은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의 뜻대로 주님이 닦아놓은 그 길을 걸어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하나님의 은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참 자유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 안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지를 던져버리고 오직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때로는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시험이 올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 다니엘같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생명 주인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 드릴 때 하나님은요, 불 속에서도 여러분 건져내시고 사자불소에 건져낸다는 사실. 왜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이 여러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은 포도나무 비었고 근데 사랑한다는 가진 열매 여러분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붙어 있어야 영양 공급도 받고 농부의 여러 보호도 받고 풍성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소망이 있고 풍성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푸른짝 인도하시며 창백케 하시고 복을 준다고 그랬지. 하나님 말씀 떨어져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 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것이, 포도나무가 가지에 떨어져 있으면 절로 가지를 낼 수 없음 같이 그 가지가 마를 것이고 그 마른 것을 농부가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사는 것이 오히려 보호하는 것이라 모아다 불에 던져서 살아버려요. 왜요? 어차피 그 나무가 떨어져 있으면 마르고 얼마 있으면 풍화작용해서 여러분 싹 사라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폿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면요, 농부는 절대로 여러분 가온지기는 그 가지를 여러분 찍지 않습니다. 왜? 그 열매를 가지에서 따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자유, 죄로부터 해방,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은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는 뭐고 진리는 뭡니까? 은혜는 선물입니다. 조건 없이 받는 거예요. 크든 작든 귀하든 귀하지 않든. 그리고 진리는 예수님이 닦아놓은 믿음의 길, 십자가 안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놓은 그 길을 걸어가야지만이 천국 갈 수가 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세상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은혜는 그저 이런 감사하고 믿고 받는 것입니다. 선물은 받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열 없는 병자가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고쳐줬어요. 너희가 제사장들이 가서 몸을 보이라 확인하고 이제 인정을 받고 이제는 자유하게 이제 건강하게 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 없는 병자 가운데 9명 유대인은 싹 여러분 돌아가 버리고 사마리아 이방 사람 사마리아 한 사람만 죽게나 감사하니까 9은 어디 갔느냐? 9은 치료받지 못했느냐? 구심받지 못했느냐? 이러면 주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 죄사함을 받는 아주 중요한 죄사함.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준비해 놓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29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29절 시작. 아멘. 여러분, 피조물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것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시작이요. 또한 모든 죄의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사망 멸망으로 내려가는 것뿐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선과 악을 따먹을 때에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교만과 허영과 영원한 사망 아래 떨어져 버리게 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죄로부터 해방은요,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의 성품, 인격,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데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마음속에 순종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 안에 사는 삶인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가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고 내가 시간이라고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포도나무 가지는요, 그저 원주로부터 오는 여러분 영양은 감사하고 또 포도나무 여러분 농부 대신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해주고 인도해주는 거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뭘로 표현해요? 찬송은 곡조 있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성도들이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는. 감사가 뭐예요? 찬양으로 여러분 올려드리고. 감사를 뭘로 표현합니까? 짜증내며 표현합니까? 행복해 표현합니까? 행복할 때 찬양이 나오고 행복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말씀, 너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가 원하더라. 그러면 다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에만이 결실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여러분 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테니까 우리가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다 그 말 하나도 안 믿고 다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떠났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였으니까 갈릴리 호수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자기가 놀던 그 놀이터에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 이 시간에 고기가 이런 고기가 나오고 다 알고 있는데 한 마리도 없어요. 못 잡아요. 밤새도록 힘썼어요. 빈구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가가지고 고기 좀 잡았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못 잡았으니까 주님 뭐라고 해요? 따라하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내가 밤새도록 내 수단과 방법과 경험과 지혜와 모든 걸 다 던졌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서 던졌는데 그물이 어떻게 해요? 고기가 가득해가지고 막 찢어질 정도예요.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요한의 배와 자기의 두 배가 가득 차게 됐어요. 이것은 여러분 자기의 힘과 노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한 거예요. 따라 순종하면 나도 행복하고 옆 사람도 행복해지고, 불순종하면 나도 불행하고 옆 사람도 불행해진다. 그렇잖아요. 구원이란 죄로부터 해방이란 참 생명, 온유와 겸손, 이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절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 이게 여러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바울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도 그런 고백해야 됩니까? 우리가 똑같은 고백해야 됩니다. 따라 나이 나되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해방케 하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니라. 그 길이 바로 주님 가신 길입니다. 주님이 닦아놓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풍성이 있습니다. 그 안에 넘침이 있습니다. 창대함이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왜요?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 배우며 쉼을 얻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인간의 삶 중심 모든 것이 자기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요, 이기주의, 개인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여주신 것은 옷을 여러분 본 것은 이 옷을 내 몸과 사랑하라고 하셨고 하나님 미랄이 되고 소금이 되고 여러분 또 빛이 되라고 했어요. 이거 뭐예요? 나의 중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웃 중심입니까? 주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이웃의 행복이 나의 행복으로 더불어 함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더불어 함께 중요합니다. 나만 행복하면 되지, 내 자녀만 잘 되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도 잘 돼야 돼요. 독불장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친히 본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 지는 모습, 미랄되는 모습, 빛이 되는 모습,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이 너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낸 사명의 뜻이라는 것. 그래서 빌립보 2장 6절에는 그런 근본 본체는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이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한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 119편 105절에 여호와의 말씀 내 발의 등에 내 길에 빛이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지혜가 부족할 때에 사람들에게 여러분 좀 꿔달라 그러면 여러분 맨입으로 안 되는데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 그래요. 내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내게 구하라.
그러면 후히 주시고 흔들어 가지고 차고넘치게 채워주리라. 흔들어 차고넘친다는 말은 뭡니까? 아주 꽉꽉 눌러준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거 없는데 그전에는 여러분 쌀을 갖다 대박쌀이 있고 또 한옥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말쌀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냥 이제 가게 가면은 말쌀 한 마리 사면은 그냥 이렇게 던져줘야 싹 밀어가지고 줍니까? 방망이 하나 가지고 싹 밀어가지고 그냥 딱 줍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흔들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머니 집에 가고 친정 가면 어떻게 뭘 가져갈 때는 엄마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좀 더 주려고 흔들고 그 다음에 또 꽉꽉 누르고 그리고 편편하게 준 게 아니라 막 넘치게 주고 이구지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까운 게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흔들어 차오름치게 채워주는 하나님. 그것이 뭡니까? 창대해지는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3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멍해가 쉽다는 말은 본문에 크레토스 이 말은 적절한 유용한 이런 뜻입니다. 적절하고 유용하다. 주님의 멍해에 곧 주님의 교훈과 명령은 구원 얻기에 합당하고 또 멍해를 메고자 하는 자에게는 유익과 기쁨을 안겨준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지어주시는 멍해는 죄로 인해 유용한 생명, 고통과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에서 영원한 생명의 인생을 완전하게 무고죄를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그 멍에는 가볍고 쉼으로 인해서 이것은 여러분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서 참 자유와 참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고 불신앙, 불의를 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늘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 안에 거하려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하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이제 그 조카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툴 때에 이제 아브라함이 너와 나 한 형제이니 혈통이니 다투지 말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래서 선택권을 여러분 조카 롯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이 불심판 내리기 전에 이런 애굽 땅까지 피혹했더라 그랬어요. 그때에 여러분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고 아브라함 광야를 선택했는데 여러분 나눠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바라보라. 하늘의 별만아 바라보면 다 내게 주겠다. 땅으로 밟으라 밟으면 다 내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를 통해서 여러분 복을 주시고 선택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부름받고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내 모든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오늘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나를 부르신 주님 죄와 사함 해방시켜 주시고 생명의 아버지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 상속을 허락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평안과 안식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창대한 복을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내 시간 명까지 창대한 복을 받게 하시되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30배, 100배 아버지 하나님 이삭 같은 복을 받게 하시고 창대한 복을 받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